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이제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정인되기 위해서. 누구의 정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응답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직사도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무응답하셨어. 무응답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안 받으면 삐져, 돌아주고 시험 들고 아버지가 왜 이러냐면서. 근데 응답하지 않아도 그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야.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99%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네, 하나님 보니까 그냥 응답해 줘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것은 그대로 응답을 받으면 돼요. 이제 주님은 내가 A를 구했는데 주님은 A 플러스로 바꾸어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죠? 나는 F를 구했는데 주님이 A를 응답할 때가 많다니까. 전에 시험 봤는데 주님도 F학점 면하게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 봤는데 A가 됐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처럼 주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중요한 말씀 빛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사실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뭐냐면 저로 이제 피를 구했고 불을 구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빛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가능하고 흑암이 가능한 시대에 이사야 60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의 불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실은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공중권세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딱 잡혀 있으면 빛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하잖아요.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면 유태인이잖아요.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 메시아이신 것을 모른다니까. 무슬림, 예수님 알아요. 왜? 고란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3대요. 할아버지, 아버지죠. 캐톨릭 3대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죠. 저는 신교와 교구를 합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 아는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회도 좋더라고. 성당도 좋고. 근데 저게 뭐가 없으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던 거야. 제가 깜짝 놀란 거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거 몰랐다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공부할 때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있잖아요. 응답이 없더라고. 그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하죠.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니까.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종교인, 그러니까 니고데메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인생을 지배해가지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저를 확 이제 끌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야, 이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1대1 바이블 스타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1장을 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내게 진정한 성령이 임하더라고. 그때 알게 됐죠.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막 저에게 이제 그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뭐 공부를 하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책상 앞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니까 이상하더라고. 멀쩡한 학생이 막 그때 이제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야, 제 생명이 없지. 또 막 쉬는 시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학생들을요 일주일에 수십 명씩 있잖아요. 제가 이제 1대1을 하게 됐어요. 어느 갑자기 공부하던 학생이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어. 뭐 수십 명을 막 이제 1대1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키우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됐고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었고 저에게 원래 주었던 제 그 이제 영세명이 바오로였는데 나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나니까 주님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저를 이렇게 캠퍼스에 그러한 이제 사도로 불렀구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십 년을 이렇게 전도와 선교하면서 저 인생을 이렇게 들으면서 달려왔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한국교회 적응교회를 살리는 12제자 운동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담에게서 받았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게 됨으로써 바울 사도를 제 스승으로 모시고 인생의 여정을 이제 걸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주님, 제가 이곳에 3월 첫 주에 와서 예배를 혼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봉골전의 성령 춤을 인도하신 분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분 한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우리 또 런던에서 유학하고 홍콩에서 유학하고 싱가포르에서 유학한 또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또 이곳에서 이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거의 전에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북한산 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산 사람으로 살았죠. 산에서 물 마시고 고기 마시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영의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나라의 버전으로 때로는 인도 버전으로 때로는 뭐 히브리 버전으로 때로는 뭐 아랍 버전으로 다양한 나라의 버전으로 이제 영의 노래를 주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시면서 이런 이제 지원 국제 사관학교라고 하는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적응교회 목회자들에게 12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배경 중보 사역도 해주고 또 지원 사역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개척을 해서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에 대한 기름 부음. 그래서 3시간 기도, 6시간 기도, 9시간, 12시간까지 그리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원해서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목회자 그룹들이 또 선교사님들 주님 보내신 것 같아요. 주님 특별하게 또 그런 시간을 따라서 보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돕고 또 적응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뭐냐. 이 시대적인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의 사명으로 주님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헤드라인을 지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 라이트하우스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성령의 보혈을 자기에게 선포해서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여러분 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불을 사모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그래야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율법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되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계속 그 이제 증거가 실제적으로 이제 저랑 함께 했던 시작을 같이 했던 분, 또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 형상, 내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의 영체가 있잖아요. 영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일이 나죠? 너무 영체가 기쁘니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희락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고.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 받았던 그 강력한 빛처럼 있죠.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있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제가 선포해줍니다. 선포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본인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스스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기름 부어줄 수 있잖아요. 멋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더 갈수록 매력적이고 성숙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을 변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깊은 썬뿌리가 박혀가지고 막 상처로 가득해가지고 율법으로 가득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남편 때려잡고 자식 때려잡고 막 교회 와서 또 목사 때려잡고 막 그걸 변하는 거야. 공격적인 사람 변하는 거야. 응?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고 여러분 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의 미니스트리는
바로 하나님 형상 계속해서 회복해 주는 거예요. 깨끗한 보혈, 그 깨끗한 불과 말씀의 빛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비춰줌으로 해서. 그래서 이 빛의 메시지를 들으면 저도 제가 선포한 메시지를 일주일에 매일 저는 듣습니다. 밤에 있잖아요. 틀어놓고 잡니다 그냥. 그러면 제 방이 있잖아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잠을 얼마나 편한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그냥 빛의 메시지 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의 메시지가 들으면 여러분 다 변한다니까. 그러면 내면이 변하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표정도 바뀌고. 누가 있잖아요. 막 쏘아도 있잖아요. 그냥 웃어요. 웃는다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매력지고 멋있는 사람으로 스마일이 되신다니까. 그 안에 그만큼 그리스도의 강력한 깨끗한 보혈과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빛이 함께 임하니까 여러분 제가 30대 청년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막 그토록 33세 청년 예수처럼 있잖아요. 막 변하는 거.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막 전국에서 전화가 얼마나 온지 못해요. 안 만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빛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66권을 빛으로 해석해서 완전히 무장해서 빛의 전도자들에게, 빛의 선교사들에게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이 변화 있는 모습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뭐 이제 저를 만난 지 2달 된 사람도 있고 엄청 변했습니다. 2달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 완전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우리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 엄청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신에게 이 빛이 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그냥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말씀 틀어놓고 빛이 운행하니까 어둠이 틈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틀어놓는 건 그냥 빛이 임해가지고 나와 함께 그럴 때 여러분이 한 찬양 그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부르짖잖아요.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활성화돼가지고 엄청나게 있잖아요. 강력한 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내공이 쌓인 사람 자신에게 계속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주는 우리 이수진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내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계속 선포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빛을 선포해 줌으로 해서 본인의 형상이 회복되고 본인이 자신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스스로 내 자신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계속 뭐냐 빛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는. 자신도 모르겠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서 우울할 때가 많습니까? 멘탈이 업다운 하잖아요. 업다운 한단 말이죠. 그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먹던 약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고 엄청나게 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멘탈이 강해져요. 알겠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한 가정교회를 하는 많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철수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특히 보니까 여성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영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재창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다 계속 그의 빛을 선포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있잖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냐 그 자기만의 24시간을 가져야 돼. 24시는 뭐냐 꼭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이든 반드시 매일 있잖아요. 에브리데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목회자는 하루에 반드시 3시간은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목회자가 3시간의 묵상과 기도가 안 되어지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3시간 넘으면서 한 5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 엄청난 알 수 없는 있잖아요. 강력한 힘이 옵니다. 제가 3시간 할 때하고 6시간 할 때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 오전에 한 타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타임, 정이 한 3타임 이렇게 했거든요. 9시간 해보니까 혼자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있잖아요. 그냥 예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속. 그 예배를 통해서 3시간 할 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 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달라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 성령의 터치가 다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있잖아요. 완전 터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깊은 그리스도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바울 사도 이래 되더라고요. 그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썼단 말이에요. 옥중 서신 속에서 썼던 그 속에 그 복음서가 얼마나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지, 그 깊은 세계 속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누려지게 돼요. 에베소 1장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1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걸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초월자의 영성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보니까 영의 노래. 그가 영의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불렀겠구나.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도 시간과 공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사실 된 거죠. 그만에 뭐가 되냐? 그러니까 24시 시간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하는 25시에 이제 시간을 줘.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권능이 임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잖아요. 하늘 보좌가 완전히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빛의 사도,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로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뭐요? 그리스도가 이제 바깥으로 비춰지는, 나에게 임했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요 바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빛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그 빛이 이제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가는 장소마다 만남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전달되니까 같이 식사만 해도 식사만 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돼. 그 사람하고 차를 마셨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돼. 이게 빛의 사역이요. 그래서 여기를 치고 이렇게 두드리고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있잖아요. 이 빛의 강력한 부분이 있죠. 장소. 오늘도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미리 있잖아요. 이렇게 빛을 쫙 깔아놨잖아요. 또 어직 때 북한산 미리 다녀왔잖아요. 북한산 탁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깊은 그 속에서 운행하니까 오늘 여기 오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강력한 기도를 또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추는 것, 멋있게 이렇게 표현. 그게 이제 이 라이트하우스가 결국 내가 내 자신이 라이트하우스가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성전이에요. 빛의 성전. 이제 우리는 그동안
고전 3장 16절에 내가 성령이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있잖아요. 빛의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성전으로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문제가 안 돼. 이제는 뭐 사단 귀신 쫄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좋은 식의 80의 귀신이 이제 브라더리에게 못 달렸습니다. 못 달리는 거야. 딱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 아, 그리스도의 빛의 방패를 딱 치는 거야. 그 빛의 금이 있잖아요. 거대한 빛의 금이 제 손에 있잖아요. 빛의 금이 있잖아요. 그 빛의 금으로 말씀을 이제 가는 거야. 쫙 말씀을 깔아가지고 막 말씀에다 빛을 쫙 모여가지고 막 이제 민족에다 쏘고 열방에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곳이 뭐냐? 마가의 집 시작된 곳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이 뭐냐? 라이트하우스 운동이 시작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 라이트하우스 운영을 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딱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주님 앞에서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마가의 집.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주님 미션을 내려보내요. 네. 그래서 그곳에 남은 자 120명을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한 명 한 명이 100% 부흥되는 거잖아요. 200%, 300%, 10명이면 1000%예요. 그러니 야, 뭐 봉사야 돼요. 봉사 돼서 지금. 그러니 그것을 이제 적응하는 분한테 옮겨줍니다. 예수 기쁨 교회 옮겨줘. 또 우리 수원에서 오신 또 우리 이수진 또 목사님, 주님이 또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 최성 교사님 마포에 가는데요. 마포에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빛을 선포하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붙여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작된 부분. 사도행전 이제 9장 11절에 보면 유다의 집이 나와요. 유다의 집은 뭐냐고 하니까 이제 이 빛을 쪼인 사도 이제 바울이 있잖아요. 머물렀던 라이트하우스. 네,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 미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이게 전부 라이트하우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눈을 뜨잖아요. 어떻게 해요? 빛을 쪼였잖아. 빛을 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쪼였기 때문에 눈이 뜨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제자, 한 지도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빛을 누리고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빛의 사람을 만난다. 그걸 빛의 동행이라고 그러고 빛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빛이 번쩍 번쩍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밝아졌네. 빛이 라이트하우스로. 그래서 우리 또 수원에 라이트하우스가 진출을 하게 생겼어. 야, 라이트 수원에. 수원에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 10절에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집이었어. 이제 로마의 중요한 간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라이트 밀리터리요. 빛을 비추는 군인이에요.
Right soldier.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 이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것도 기도했던 이제 빛의 사도와 기도했던 빛의 여인 만나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빛으로 해서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 해버렸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뭐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라이트 처치로 변하는 중요한 역사를 이뤄놨고, 그리고 평생에 이제 바울 빛의 사도를 돕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된 것이 뭐냐? 빌립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야손의 집, 야손이 이제 데살로니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이 브리스가의 집입니다. 우리 18장 1절로 4절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한번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강도의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의 했던 전도 운동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지 않고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그냥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가 적다고 해서, 교회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것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게 이제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게 하는 시대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함께 그 중요한 선교사에게 동행하는 그런 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든 것이다. 그 시대 중요한 업이었던 이제 그 천막업이 그 시대 산업이었어요. 지금 같은 건축업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브리스가 올라불로가 그걸 하게 됐고, 이제 또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됐고, 같이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결국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라이트하우스를 변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역사는 어둠, 우상, 가능했던 엄청난 흑암이 가득했던 이 어둠의 고린도의 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이스 캠프가 브리스 아굴라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절대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자의 영성을 가진 중직자, 빛의 중직자를 만나야만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목회자가 실수하든 목회자가 때로는 넘어지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뭐냐?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만이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현장에 있는 마가의 집, 유다의 집, 그다음에 고넬료의 집, 유다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은 현장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베이스 캠프예요. 라이트하우스가.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내가 어떤 동에 산다 이거지. 예, 그 동에다가 내가 깃발 들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성경적 응답이 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약속의 응답을 해준다.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응답도 주시고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필요한 빛의 영역, 빛의 지력, 빛의 체력, 빛의 인력, 또 빛의 경제까지 있어서 주님께서 빛의 장소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100%의 응답, 아니 200%, 300%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자는, 선교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보고 빛만 쪼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그런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세워진 이제 라이터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머물렀던 그 인연, 결국 이제 가택기 연금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이트하우스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빛의 사도가 했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은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흘러가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 한 방울만 제대로 임해가 빛을 발하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역사하는 나에게 임한 작은 불씨 하나, 그 불씨 하나가 하늘 보좌에서 터치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불을 받으려고 피를 받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가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집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되면 주님이 직접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과의 싸움인 거예요. 네. 불불한다고 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불을 줄 수밖에 없는 언약과 미션과 기도를 하면 내려온다.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북한산을 오르기만 하면 야, 나는 북한산을 오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다 그게 오더라고. 근데 그 기도체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30분을 이제 기도하던
옛날만큼 그렇게 오래 안 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뭔가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뭔가 확 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통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팍 기도를 쏘면 예수님이 심장에다 팍 꽂나 봐. 그래서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사도행 1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나의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권능이, 오직 제가 정인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붙잡지 않고 제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을 주셔서 제가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반드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착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의로움이 뭐겠어요? 진실함이 뭐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성령 구해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정인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최고의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된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래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선포해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라면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있잖아요. 그냥 확 쏴주면 돼.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쏴주고 애먹이는 남편한테 쏴주고 진짜 가르쳐줘. 그렇습니다. 샤인 빛을 막 계속 비추더라고요. 수백 번. 그러면 귀신들이잖아요. 그냥 소리치면서 있잖아요. 그냥 불타가지고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립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져요. 제가요 북한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지난주였나봐요. 딱 이제 금요일 날이죠. 제가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 근데 그 솔밭 공원에 사시는 분이야.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분이 나한테 딱 말을 걸더라고. 근데 캐치했죠. 이분이 빛이 필요하구나. 제가 이제 복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줬죠. 너무 감사하면서 90대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요구르트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묻더라고. 오고 싶은 거야. 빛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 산에 가다 전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빛의 전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상대가 말을 해가지고 나 좀 전도해 주세요 하니까 전도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여러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빛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 열매 막 이렇게 율법의 지식에 막 교리에 신학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사실 열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신을 너무 결과 행위 이런 데 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 아닌, 빛의 언어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언어, 힘을 주는 언어, 그런 언어를 선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빛의 언어를 사용 못하는, 왜? 빛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빛의 언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9개가 아니고, 여러분 그 9개 가지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요, 빛의 열매는요, 엄청 여러분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그러니까 빛의 사역을 하면 여러분 책망받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넘어지기를 하나, 때리기를 하나, 뭐 오라기를 하나, 여러분 주님이 보냅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비치니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마다 비치면, 그래서 수원이 있잖아요. 수원에 빛을 비추는 라이트하우스를 미션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이 어떠한 예언보다, 어떠한 축사보다, 어떠한 은사보다 여러분 미래를 밝혀주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기가 쉬워요. 왜?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만나니까. 그럼 안 만나치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타시는 분은 주님이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왜? 그 어둠에 눌려가지고, 흑암에 눌려가지고, 공허에 눌려가지고, 슬픔에 눌려가지고, 불신앙에 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나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창조자로 믿으면, 그분을 전능자로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이고 선포하면 성취될 것이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데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빛의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우리를 부름받은 자에게, 우리를 빛의 성전으로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개인이, 이 개인의 성결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쁜 세계로 들어갈수록 엄청난 그 하늘의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에덴 동산의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심령 속으로 깊이 흘러들어옵니다.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개인 성전, 개인 이 라이트하우스를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